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꼭 성가대 찬양을 시키겠습니다.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희승 청년 퇴소하고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아직 자대 배치 받은 거지 제대한 건 아니니까요. 누구보다도 부활절을 제일 많이 기다릴 사람이 우리 양희승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아마 요맘때쯤, 내년 요맘때쯤 제대할 것 같은데요. 내년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고 퇴소한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했었는데 엄마 보고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흔히 그런 걸 꾀병이라고 말하는데 꾀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아프다고 하는 건 그게 쉽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우리 성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제 나름대로는 제게는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셨든 간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최대의 낭비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사랑하며 세상 열방을 향한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는 부활 이후 한참 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나오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근거로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한 사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그들을 위한 대속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문제나 죄나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를 위해,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로지 죄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가는 인간들을 대속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탄 권세를 죽음으로 넉넉히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신비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행복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조시 맥도웰은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관용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란 나와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표하는 아량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이슬람교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오신 길은 단 한 길이에요. 진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길이 하나인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하나이면 훨씬 더 좋죠. 어제 부활절 거리 찬양을 하고요. 이제 뒷마무리를 같이 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그 김밥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분식집을 잠깐 들어갔는데요. 한 분 목사님이 메뉴를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고민해요? 너무 많으니까 메뉴가.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게 좋습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불이 난 건물에 소방관이 어렵사리 퇴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이 길로만 나가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편협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인 겁니다.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성인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종교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사랑해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그 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편협이 아니라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두 번째는 부활하신 겁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견들이 많았어요. 누가 훔쳐갔다느니, 누가 숨겨뒀더니, 잠시 기절했다 살아났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죽음에 관해서는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호세아 6장, 이사야 16장, 그리고 이사야 17장, 53장,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루셨고 그 성경의 이루심의 핵심은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빈무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바른 메시아 정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 권력을 통한 세계 재패를 실현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왕권을 잡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왕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함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 사건의 연속적인 결과를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능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축출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 번민, 절망, 무기력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3년여간 겪으면서 더 심해졌죠. 그로 인해서 잘 되는 데가 하나 있대요. 정신과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터질 것 같은 머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의학 용어로 말하면 슈링크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슈링크라고 하는 말은요. 새우 아닙니다. 오그라들다, 줄어들다, 비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것을 좁히고 줄이고 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슈링크라는 말은 남미 페루에 있는 자바로라는 종족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지 약품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슈링크라고 불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드 슈링크. 그러니까 두개골을 줄이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골을 줄이는 거예요. 골빈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정신의학을 차용해서 정신과 의사를 헤드 슈링커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이거죠. 골을 비우는 사람, 골빈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는 왜 가는 거예요? 골을 비우려고, 골빈 사람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빈 사람이 되려고 가는데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골이 꽉 찬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골이 꽉 찬 사람이 우리의 골을 비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명을 오래전에 앓은 적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하더니 그 혈중에 그 피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겼는지 어디에 염증이 정확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염증이 있다, 수치상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애초에 만드신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내 머릿속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유추하여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성도,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은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종말의 삶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 부르면서도 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낮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국어를 좋아하니까요. 우리나라 국어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낮춤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이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낮추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저희 나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나라를 낮출 수 있습니까?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교회, 우리나라처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겸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예의적으로 겸손한 척 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된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내가 지금 목사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각각의 자리에서 사장으로, 또 때로는 누군가의 상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한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일찍 올라가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저녁까지 나무를 패기 시작했고요. 또 한 명의 친구는 그와 반대로 때 맞춰 올라가서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한 사람보다 시간상 더 적게 일한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 것이 더 적은지 불평했습니다. 그때 50분 쉬고 10분 일했던 그 사람이 경쟁자인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분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도끼가 묻어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면 의미가 없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번 부활절, 매번 성탄절 오는 거 때로는 지겹기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도끼날을 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아야 할 도끼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과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잠시 쉬는 틈, 잠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이것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쓸만한 도끼 하나쯤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독특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약 70% 정도 됩니다. 오셔서 대부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전의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짐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일단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면 부자도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면 과로로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그곳에서 계십니다. 이제 그 일도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은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그 힘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아픈 부위는 고쳐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